네, 디모데 전서가 이 4장 후반부 부분에서 이 디모데 전서의 절정을 보이며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을 그동안 이루어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도 직접 그대로 보이며 또 말씀 사역을 명령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그 말씀 사역적 명령의 연장선에서 이제 실천적으로 권면하는 사역, 바로 권면하는 사역을 명령하며 먼저 이 과부와 관련하여 명령을 하는 것을 보았었고요. 그 과부와 관련된 명령 속에서 다시 이 사역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바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다시 바탕을 두고 명령되고 있음을 보았었습니다. 이어 지난주는 계속 디모데에게 그 권면하는 사역의 연장선에서 말씀 사역 중에서도 권면하는 사역 쪽인데 그 권면하는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과부가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과 관련하여 권면하는 내용을 보았었는데요. 그것은 결국 장로들이 그 명령을 요약하자면 그 장로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대우하라 라는 것과 또 장로들의 범죄에 대해,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하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서 바로 말씀과 죄 또는 죄의 반대인 의죠. 말씀과 죄에 대해서 명령했던 것이고 그것은 또 결국 디모데 전서의 바탕이 되어 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교회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가장 우선되는 원천이 이 말씀과 또 의가 되기에 말씀은 가장 앞에 되는 원천이죠. 또 의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가장 또 앞에 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의가 되기에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가 장로들이기에 그 말씀과 의와 관련하여 명령한 것이었음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베풀어지도록 하고요. 또 의를 방해하는 죄는 철저하게 단절되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말씀과 의, 특별히 또 말씀 쪽에도 강조가 많이 되었었죠. 원천, 가장 앞선 원천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가장 앞선 원천인 말씀.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과부도 아니고 이제 장로와 같은 교회 직분자들도 아닌 둘 다 이제 5장에 들어와서 권면하는 그 명령 가운데에 그 대상이 되었던 과부나 또 장로도 아닌 바로 종들에게 권면할 것을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과부는 구제 차원에다가 구제 쪽이었죠. 과부는. 그리고 과부들이 또한 당시 교회에서 나름 비중 있는 성도여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명령을 했을 것이고 또 장로들은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또한 명령했을 것이라면 이 종들에 대해서는 왜 또 이와 같이 명령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여러 직분자, 여러 대상자들 중에서 과부, 또 장로에 이어서 이번엔 종들이란 말이죠. 왜 종들에게만 이와 같이 명령을 하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아마 이 종들 또한 당시 이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느 시대에 누구든 간에 사실 어떤 사람의 종된 위치에 있을 수 있기에 그중 대표적인 신분으로 이 종들이 언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어서 종된 자리와 같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표해서 이 종들이 언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의 다른 곳에 이제 나오듯이 가정에서의 뭐 남편과 아내가 보통 종된 위치에 있죠.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이 또 그 종된 자리에 있고요. 그러한 관계 등을 비롯해서 또 사회에서도 뭐 선생과 학생이 이쪽이죠. 또 사장과 종업원 등의 관계 등에서 이 자신이 복종해야 할 위치에 한 개 이상씩은 모두 속하게 될 것이고요. 자기가 뭐 자식은 최소한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뭐 종업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모두 속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나왔듯이 일반 성도들이 이 지도자된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하며 그런 관계가 일면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종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5장에서 보아온 과부들이나 장로들 때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관련이 되는 명령을 할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것과는 항상 관련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그 바탕을 항상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또한 관련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계속 디모데에게 이 권면하는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이 신자, 성도된 그 종들과 관련하여 무엇을 권면하는지 이제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무릇이라는 건 모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자기 주인들을, 상전, 주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종이니까 아주 우리가 흔하게 더 쉬운 말로는 종과 주인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전, 주인, 더 평범한 말로, 편한 말로는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들은 자기 주인들,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하며 이 종들의 주인 공경을 말을 합니다. 종들이 주인을 공경하라. 그것이 한마디로. 여기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멍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멍에가 이제 뭐 짐승들, 특히 소가 매는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인데, 이 멍에는 이제 예속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주인에게 예속된 종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멍에 아래에 있다. 주인에게 예속된 종들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당시 노예와 같은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뭐 여러 전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는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여러 식민 도시들에 이 노예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이 학대받는 노예가 아닌 일상적으로 주인이 그 노예들에게 여러 뭐 집안일이나 또 사업장 일을 돕게 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노예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좀 학대받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또 대우를 못 받는 그러한 자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 그냥 여기 종들 말처럼 뭐 집안일도 하고 사업장에서 또 돕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일들, 뭐 고급스러운 일까지 포함해서 아주 저급한 일까지 다 이제 담당하는 그러한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명령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라.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종들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바로 믿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종들. 그냥 불신자 종들이 아니라 믿는 종들이죠. 그래서 오늘 명령의 주 대상은 더 정확히는 신자 종들이 되죠. 그냥 종들이 아니라 믿는 종들, 신자 종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명령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들을 공경하게 하라. 상전들을 공경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듯이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 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여러 그 바울 서신서의 뒷부분 쪽이죠. 실천 부분 쪽을 보다 보면은 아까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남편 아내 뭐 이런 것도 나오다가 주인과 종의 관계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제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쪽으로 다 명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마찬가지죠. 이것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공경이란 말이 원어상 지난주 5장 17절에서 장로들에 관한 명령 때 나왔던 5장 17절, 지난 본문 첫 절입니다. 이걸 보시면 장로들에 관한 명령에 때 나왔던 존경, 그때는 존경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써, 그래서 그때와 같이 그때 그 의미는 무슨 의미, 좀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존경과 존귀의 여김이라는 말이에요. 대가의 어떤 지불이 여기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그 설명이 직접 나오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질적인 보상도 주어가며 보이는 존경, 공경을 말을 할 텐데, 여기서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진정 가치 있게 여겨서 뭔가 가치 있게 이 대가를 주는 대신에 종은 주인을 가치 있게 여겨서 종이 주인에게 어떤 대가와 보상을 줄 것처럼 일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이죠. 진정 지난주는 물질적인 대가도 보상하라라는 식으로 진정 존경하라. 여기 진정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마치 줄 것처럼 가치 있게 여겨서 일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그렇게 하라는 이유로서 거기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교훈은 뭐 가르침이란 말도 되고 의로라고 나오지만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방은 조롱, 악담이 되는데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조롱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지난주는 이 장로들을 존경하라라는 그 이유가 5장 17절에서 보여졌듯이 잘 다스리고 인도하는, 한마디로 자신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었고요. 잘 다스리고 인도하는 5장 17절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지도자이기 때문이었고,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 그것이 더 중점이 되었죠.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 여기서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기도 교훈이라고 나왔지만 이 가르침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와 그럼 공통적인 것은 여기 교훈이란 말과 지난주 5장 17절에 가르침이란 말이 원어상 똑같은 말이기도 하면서 바로 가르침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게 공통됩니다. 지난주와 왜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했냐. 여기서는 또 상전들을 공경하라, 주인을 공경하라. 왜 그랬냐 했을 때 둘 다 공통되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가르침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만 지난주는 이 장로들의 잘 가르침,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롱당하지 않게,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지난주 장로들의 가르침을 비롯한 이 교회에서의 가르침에는 여기 공경, 존경이란 말이 담긴 순종이라는 가르침이 포함되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르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종, 공경, 이것이 그 가르침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침 받고도 주인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고 조롱을 받을 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 그것이 여기 포함되었을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그 교회에서의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이라는 가르침, 공경이라는 가르침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걸 포함한 이 가르침들, 하나님의 가르침들, 말씀들이, 교훈들이 그 교회에서의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직접 삶의 현장에서 행해지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냥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가르침이 삶의 현장, 사회에서 이 행해지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종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삶에서, 사회에서의 행함과 실천이 필요함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 지난주에 이어 대표적으로 이 종들을 오늘 언급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행함과 실천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 가르침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을 언급한 것이죠. 갑자기 왜 종들을 언급했을까 했을 때는 지난주 장로들을 통해서 강조되었던 것이 말씀, 가르침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또 이어져서 이번엔 종들에게 실천되어진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는 교회에서의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그 신분, 그러한 존재는 바로 장로들이 된다면 이 삶에서 그걸 실천하는 대표적인 존재는 누가 됩니까? 바로 종들. 누구든 간에 종들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종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실천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 중심은 바로 가르침과 말씀이죠. 교훈. 이것이 가르쳐졌던 것이 행해지고 실천되어지는 쪽에서 오늘 종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행함과 실천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도 더불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순종하라. 종들 대표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러한 가르침인데, 그것이 또 종들을 통하여서 그 행함과 실천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그 원천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이면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원천, 지난주도 그 원천 말씀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오고 보여졌다면 오늘도 이제 또 가르침, 교훈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 이면에 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의와 영과 믿음은 이미 거쳐진 것으로 보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의와 영, 믿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의, 영, 믿음은 그 말씀, 그 원천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거쳐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에 맨 마지막 사랑이 남아있죠. 그 사랑. 그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또 실천 부분이 되는 이 사랑에 해당하는 단계가 강조가 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여기 이 순종 차원에서, 공경하라라고 이제 순종 차원에서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윗사람이나 권위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 윗사람이나 권위자에 대한 사랑이 그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도 그냥 이렇게 억지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건 순종입니다. 아랫사람 쪽은. 윗사람 쪽은 그냥 사랑 자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 그죠? 순종을 받아야 할 자는 사랑을 하고 또 순종을 해야 될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하는 자들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공경이란 말도 원어로 보았을 때 이 종이 주인을 진정 가치 있게 여겨서
지난주 존경이라는 의미에서 이미 보았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을 진정 가치 있게 여겨서 마치 주인에게 대가와 보상을 줄 것처럼 일하라는 것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 당시 종들이 이 주인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나 여지가 있었어서요. 네? 주인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나 여지가 있었어서 믿는 종들이라면 그러지 말고, 네? 신자된 이 종들이라면 그러지 말고 지난주 교회 내에서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회에서, 교회 내에서는 이제 누구든 간에 정도들이 장로들을 존경하라 했던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상전들, 대표적으로 종들에게 이란 신분을 빌어서 상전들, 이 주인들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 이 사랑의 실천을 내포해서 말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 사회에서도 계속 순종하되 그건 사랑을 바탕으로 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지금 사랑 쪽이 공경이란 말, 순종이란 말로 표현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실천인 사랑. 아까 교훈, 가르침이란 말 속에서는 가장 원천이 되는 말씀이 또 암시가 되고 있었었죠. 또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가장 원천. 우리 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원천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 원천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십자가와 부활, 더 정확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죠. 어쨌든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의와 영,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요런 단계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구원이고요. 구원. 어쨌든 간에 이 믿음과 사랑, 사랑이 맨 마지막, 맨 처음은 말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앞선 원천, 이 강조가 오늘도 되면서 또 맨 마지막 사랑 쪽으로 함께 강조하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보이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종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공경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가르침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경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2절은 이제 그와 같은 상전에게의 순종, 주인에게의 순종을 계속 말을 하되 이번에는 믿는 상전에 대한 자세를 말을 합니다. 믿는 상전입니다. 즉 1절, 앞서 1절은 불신자 상전, 불신자 주인을 포함한 어쨌든 모든 상전에 대한 보편적인 자세를 말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그 중에 신자 상전에게만의 자세인 것이죠. 아까는 불신자까지 다 포함된 거고 이번엔 믿는 상전, 신자 상전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믿는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고 하며 이 믿는 상전, 신자 상전을 말을 하되 이 종이나 상전이나 어떻게 돼요? 상전, 주인 다 모두 믿는 자이기 때문에 형제된 관계죠. 형제된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 상전, 그 주인을 경히 여기지. 즉 원어상으로는 얕보기까지 할 수 있는데 경히 여기고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 더 잘. 형제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그 관계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형제 관계처럼 돼서 제가 이제 그 주인이시지만 우리 서로 믿는 자로서 내가 좀 적당히 해도 되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얕보고 막 주인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러지 말고 아까 섬기라, 공경하라 했던 것보다도 여긴 더라는 말이 붙습니다. 더욱 잘 섬기게 하라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형제 관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더 잘. 그래서 앞서 일반 상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때도 사랑이 바탕이 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주인을 가치 있게 여겨 마치 주인에게 대가와 보상을 줄 것처럼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공경, 존경이란 말의 원어상 의미가 대가가 포함된 것처럼, 했던 것처럼 가치 있게 여겨서 마치 대가를 줄 것처럼 일하라. 이런 아주 더 사랑해서 순종하면서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는 일하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하기를 유익을 받는 자들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 번역이 원어상으로 볼 때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번역상으로 더 정확한 쪽으로 간다면 유익이라는 건 선행, 자선, 자비, 선행을 받는 이라는 것이 아니라 돕는입니다. 제공하는, 돕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돕는 자들이 유익을 받는, 이거 좀 많이 다르죠. 선행을 돕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와 같이 번역한 번역본들이 우리말이나 영어나 많아요. 유익을 받는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익을 받는 이렇게. 근데 원어상으로 볼 때에는 이보다 아까 뭐가 됩니까? 유익을 자선, 선행을 돕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선행을 돕는 자들, 유익을 받는 자들가 아니라. 그리고 다음 사랑을 받는 자, 여기 지금 사랑을 받는 자요 맨 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도 사랑을 받는다, 이게 수동형으로 번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동형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앞에 믿는 자라는 말과 같은 이제 문법 형태가 돼서 그냥 사랑하는 이가 돼요. 사랑하는 자,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동태 형태가 있어요. 뭐 loved, be loved 이러면 그냥 사랑을 한다, 사랑한다는 거고, loved가 붙고 앞에 비동사가 붙으면 사랑을 받는다, 어쨌든 이런 거이 되는데, 원어도 그런 식이 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형으로 아까 믿는 두 가지가 같은 형태인데 여기만 이상하게 사랑을 받는으로 번역을 많이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믿는 자, 그리고 사랑을 하는 자, 여기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믿는 자요 사랑을 하는 자, 이건 함께 묶어서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요? 그 앞에 아까 방금 봤던 유익을 받는 자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선행을 돕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선과 선행과 자선, 선행과 자선을 돕는 자, 하는 자, 어쨌든 선행과 자선을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행, 자선을 행하기에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 요 뜻인 겁니다. 요 뜻 한마디로. 여기 이는이란 말 다음에 나온 그 말을 이제 다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선행을 돕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는, 선을 행하는 믿음도 있고 사랑을 가진 자. 이것이거든요. 말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의 사랑을 또 받는 자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막 번역도 한다다가 해석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원어상 봤을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믿는 상전들은 당시 어떤 자선과 선행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이제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아마 이 종들에게, 지금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 종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관대하고 자비롭게 대해주며 또 그 종들이 일한 것 이상으로 삭슬 챙겨주었던 것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와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어쨌든 자선과 선행을 종들에게 어떤 형태로는 했던 것이 되겠죠 싶은데, 어쨌든 이 믿는 상전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선과 선행을 행한 것이 되고, 특별히 또 종들에게 말이죠. 종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것을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서 선행을 했고, 그러기에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즉, 선행을 한 것이 바로 사랑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랑, 선행을 행한 것, 자선을 행한 것이 바로 사랑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종들이나 자선을 받을 자들, 지금 선행을 받을 자 첫 대상은 종들이 되겠고, 또 그 밖에 그걸 받을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행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으로 사랑을 행한 것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상태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그냥 나오는 사랑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 말이 되잖아요. 다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 믿는 상전들은 사랑이 보여지는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믿음, 사랑, 그냥 믿음만 있지 않고 사랑이 있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도 받을 것이고, 또 종들도 그 주인들의 자비와 선행을 받을 것인 그러한 주인들이죠. 그 주인들, 믿는 주인들을, 신자 주인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러한데 어떻게 경히 여기겠니? 네? 그러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도 받는 자들이 되고, 너희들에게도 잘해주는데, 이런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냥 그냥 막 마음 확 놓고서 그냥 막 경히 여기고 하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 안 믿는 불신자 상전들보다 더 잘 섬겨야 돼, 이런 자들.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이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종들도, 믿는 종들, 신자 종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잘 하라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물론 이 당시 믿는 상전들이 대체로 그와 같은 바른 믿음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다 바른 것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믿는 상전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바른 믿음과 그래서 또 사랑이 보여진 선행을 하는 이런 걸 말을 했는데, 100% 다 그런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믿는 상전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지금 주 대상은 종들이지 않습니까? 종들은 그러한 걸 보고서, 그렇잖아요? 원래 믿었다 하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긴 믿었지만 뭐 구분해 놓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갈 것을 당연히 전제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종들은 더 잘 섬기라, 그런 자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여기서 믿었으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되는 자들이 많잖아요. 뭐 주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보여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가짜 믿음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건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지금 같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사랑이 함께 또 보여져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그대로 또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 행여라도 우리가 믿었으면 당연히 사랑도 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도 안 했는데 당연히 사랑한 거로 쳐주는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신은 뭐 하지도 않는데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고 사랑, 그건 대충 그냥 해주는 거, 쳐주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믿는 상전들이 그 종들을 사랑하여 이 자비와 선행을, 자선과 뭐 선행, 자비와 선행을 베푼 것은 앞서 1절과 또 여기 2절에서도 종들이 이 상전들이나 또 뭐 상전들, 믿는 상전들까지 포함한 어쨌든 그 상전들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과 같은 차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여 순종하라. 아까 종들에게는 상전들, 주인들에게를 순종, 공경하되 사랑하여 순종,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도 주인들이 사랑하여 자비,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같은 차원이 돼요. 즉 앞서의 순종, 종들의 순종이나 여기에 주인들의 선행, 믿는 주인들의 선행 둘 모두 믿음에 따른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고요. 믿음에 따른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도 믿는 종들, 여기도 믿는 상전들이에요. 둘 다 사랑. 이 바탕이 된 순종, 여기도 선행인데, 그래서 그 사랑은 믿음에 따른 사랑이죠. 그게 이제 공통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지금 뭐 아예 여기 지금 주인에게는 아예 이렇게 오늘 믿음과 사랑 두 가지를 그대로 또 언급도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사랑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이 믿음과 사랑은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이 믿음과 사랑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보이죠? 믿음과 사랑 쪽에 초점이 좀 두어지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또 특히 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사랑에 더 초점을 두고 이 종들과 관련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명령을 하라고 한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종들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했을까 했을 때는 믿음과 사랑 쪽이 이제 관련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 쪽이죠, 사랑. 그래서 오늘 종들이라는 이러한 신분이 등장을 해서 이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구나. 사랑을 행하라는, 그 실천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신분은 종들이 되니까 순종하라는 것도, 또 주인은 또 사랑하라는 것도 다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제 더욱 실천 쪽에 해당하고, 믿음과 사랑 중에서 더 실천 쪽이죠. 가장 마지막 실천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실천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과 사랑,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천, 이쪽으로 사랑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실천, 그렇죠? 저쪽은 원천, 실천. 말씀, 지난주 나왔고 오늘도 나왔죠. 말씀의 가장 앞선 원천 중에 가장 앞선 원천이 말씀, 그리고 실천 중에 가장 마지막 실천은 사랑. 사랑, 오늘 그것이 되는 것인데, 사랑은요 가장 마지막 실천. 지난주는 그래서 원천 쪽에 또 비중이 있었던 데다가 장로들에 대한 관한 명령은 원천 쪽에 비중이 있었죠. 말씀 그쪽에 비중이 있었던 데다가, 그래서 가장 앞선 원천인 말씀과 함께 또 의도 어느 정도 이 원천 쪽에 이제 해당하면서 그것이 강조가 되었다면, 오늘도 그중 말씀도 또한 보여졌어요. 아까 교훈 가르침이란 말 속에서 말씀도 또한 강조가 되고 보여졌지만, 이번에는 그와 함께 가장 마지막 실천인 사랑까지 함께 보여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또 이어졌는데, 이번엔 실천 쪽의 말씀이 되죠. 지난주는 원천이고 가르쳐지는 쪽이었다면, 그것이 쫙 실천이 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실천으로 보여져야 될 사랑 쪽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쪽으로 오늘 이제 이게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자, 그것은 그만큼 오늘은 가장 원천되는 말씀도 강조하면서,
또 그로 인한 가장 마지막 실천되는 사랑이 더욱 강조되어 이제 그동안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어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지난주는 원천을 강조하며 잘 하기를 원했다면 이번에는 실천적 차원에서도 강조하며 그것들을 잘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하기를 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거는 항상 마찬가지인데, 지난주는 원천을 강조하며 그걸 잘하길 원했다면 오늘은 실천을 강조하며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하길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5장에서 지금 말씀 사역적 명령의 연장선에서 권면하는 사역을 명령하는 가운데 그동안 교회 내에서의 과부나 또 장로와 관련하여 명령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회가 아닌 사회, 삶 속에서 이 사회에서의 종들과 관련하여 명령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의 주인 공경과 순종을 말을 하되, 종들이 주인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는 것을 말을 하되,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 교훈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데서 지난주 강조된 교회에서의 장로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친 것, 지도자들 지난주에 나왔죠. 교회에서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친 것이 이제 사회와 삶에서 행함과 실천이 필요함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삶 속에서 사회에서 행함과 실천이 필요함을 보이는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이 종들을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오늘 그 행함과 실천의 대표적인 내용은 그러면 종들이 어떠한 행함과 실천을 해야 하기를 원하고 있었는가 했을 때의 대표적인 내용은 결국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죠. 그냥 순종이라기보다도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기에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탕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는 그 가장 원천이 되는 말씀과 함께 또 그 가장 실천이 되는 사랑이 함께 강조가 되고 있음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 2절로 넘어갔을 때 이번에는 믿는 상전에 대한 신자 상전, 그냥 상전이 아니라 믿는 상전에 대한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김을 말을 하되, 그 이유는 그 믿는 상전이 믿음 안에서 주로 이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선과 선행을 행함으로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이었고,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라. 그렇게 종들을 사랑하여 자비와 선행을 베푼 것은 종들을 이제 사랑해서 선행을 한 것, 자비와 선행, 사랑해서 선행을 한 것은 앞서 종들이 상전들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서 둘 모두 믿음에 따른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사랑을 해서 종들도 순종, 주인도 사랑을 해서 선행, 그죠? 그 사랑은 또 믿음에 따른 사랑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가장 뒷부분인 믿음과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며, 그중 다시 가장 마지막 실천이 되는 사랑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 보여지므로, 지난주는 말씀이라는 원천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사랑이라는 실천을 강조하며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하기를 원하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보이고 잘 하기를 원하며, 오늘 그와 같이 종들에 대해서 명령했던 것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하려다 보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나 신분은 바로 종들. 지난주는 가장 원천을 강조하려다 보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그 대상이 되는 장로들, 지도자들. 그래서 나온 게 된 겁니다. 왜 갑자기 장로들만, 왜 종들만 언급을 할까? 다른 여러 직분들이 있고 신분, 다른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들만일까? 했을 때에 그거구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원천, 지난주는 원천 쪽, 오늘은 그것에 대한 실천 쪽. 그래서 지난주는 원천인 말씀, 오늘은 실천인 사랑, 강조가 된 겁니다. 이유가 다 보여지게 되죠. 그렇구나. 네?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을 쫙 보아왔기 때문에 왜 그렇구나가 보여지지. 그렇지 않고 종들은 이렇게 해, 장로들은 저렇게 해. 왜 이들만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결정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 원리들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워버려요. 그냥 외워. 원리는 모르고 외워버려요. 외운다는 건 껍데기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돌아가기 쉬운 거예요. 외운 것만 한다는 겁니다. 외운 것만. 이게 율법적인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간증. 누가 예화를 하면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안 돼버려요. 그럼 내가 저 사람 걸 외워갖고 그것만 따라하려고 해요. 그것만. 외식 껍데기가 돼버리죠. 원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예를 든 것을 그것만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것만 해버려요. 근데 다른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못해요. 원리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버려요. 예화가 위험한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뒷받침해서 이해를 돕는 어떤 예를 든다던가 이런 차원에서야 상관이 없겠지만, 누구 이야기를 자꾸 하고 간증을 해버리고 맨날 그러다 보면 원리는 모른 채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외워버려요. 그게 율법적이 돼버려요. 껍데기가 돼버려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중에 원리를 알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고 어떠한 형편이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적용과 실천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리는 교회에서 던져줘야죠. 다른 해석을 통해서. 적용과 실천을 교회에서 시켜버리면 안 돼요. 물론 아예 없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해야 될 건 관찰과 해석과 적용 중에 관찰과 해석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해석 쪽으로. 적용과 실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원리를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동행하면서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어떻게 이루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외워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요. 그냥 외워서 그것만 해버려요. 도덕적으로 언뜻 땐 보이고 더 잘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근데 껍데기예요. 율법적이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도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인다는 이런 원리죠. 전혀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식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더 커 보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함 이런 것들도 외워버리면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땐 더 커 보여요. 그 상황에서는. 외워서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상황에 전혀 하질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해버리고 죄를 짓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심기우고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계속 그 원리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디모데전서에서 왜 장로들, 왜 지금 종들을 얘기하고 있었는가?
왜 그들만 원리들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또 사랑의 실천이 또 보여줘야 되는구나. 지난주에 말씀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구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보이기 위해서 말씀 중요하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더 온전하게 사랑 그럼 해야 된다. 마지막 단계로. 이건 맨 처음 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얼마나 온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십니까?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했니? 원천? 너무 중요한 거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래, 아는 거 그걸 끝났니? 그럼 어떻게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니? 사랑 보여지니? 이걸 또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말씀만 갖고 그것도 중요하다 하고, 또 거기 만족하고 끝나고 있는 건 아니었니? 알긴 잘 알고 있었고 했었는데 끝난 거 아니었니? 근데 사랑은 결국엔 보여야 될 게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이거 잘하자고 앞에 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 행함이 최종적으로 보여져야만 구원이거든요. 이거 잘하자고 앞에서부터 원천이 쭉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것도 또 짚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종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권면을 통해서 말이에요. 권면의 명령을 통해서. 이거구나. 그럼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게 강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오늘도 또 만약에 보여졌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또 나왔네? 이게 아니라, 이걸 그만큼 강조하고 계시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 또 나왔네. 나 아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또 강조가 되고, 또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마치, 안 좋은 말, 또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가야지. 잔소리네?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에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원리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이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사역적 명령이자 실천적 명령의 마무리로 가면서 이 5장에서 지금 4장의 절정을 거쳐서 5장에서 다 말씀 사역적으로 명령하면서 또 실천적 명령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내용상 권면하는 쪽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마무리로 가고 있어요. 이제 6장 들어왔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그 마무리로 가면서 그 권하는 명령의 대상은 과부부터 시작해서 장로, 종들로 이렇게 계속 바뀌었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원리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한 가장 원천인 말씀과 함께 그것을 위한 가장 실천인 사랑을 강조해 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것이 항상 바탕이고 중점인데 디모데전서에서 그 원천 말씀, 그 실천 가장 원천 말씀, 가장 실천 사랑, 이것을 강조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가면서 전체를 다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이 사랑, 맨 처음과 맨 끝, 이 중간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기도, 말씀과 기도, 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 또 의와 영, 또 믿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만 그 모두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이제 가장 원천과 가장 실천만 강조하며 말입니다. 그 모두가 다시 한번 빠뜨려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원천, 가장 실천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중간은 이거와 이거 있는데 그 중간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거쳐가야 여기까지 가는데요. 그죠? 앞에와 맨 뒤만 강조해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 마무리 가면서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지난주 이 시작점으로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와 열매 차원에서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할 것이고, 말씀, 알았습니다. 말씀 지난주 그거 잘 알았는데 가까이 돼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또 거기에만 또 집중하다가 놓칠 수 있는 이 열매 차원, 이 사랑이 안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말씀을 내가 잘 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그러면 사랑이 또 잘 보여지는지 또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이 사회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오늘 보여진 종과 상전과 비슷한 관계들 속에서, 종과 상전, 어떤 밑에 있는 자, 좀 위에 있는 자, 권위자 쪽, 이런 관계들 한마디로 그건데, 그와 비슷한 관계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에서 남편과 아내 이렇게 쫙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 속에서 결국 순종이냐 아니면 자비냐로 보여질 텐데요. 그 사랑이 대표적으로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순종 아니면 자비, 이런 걸로 결국엔 이제 보여지게 되죠. 자신이 둘 중 어떤 위치건, 어떤 때는 내가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권위자의 위치, 순종해야 될 자리, 어떤 때는 사랑, 자비를 보여야 될 자리, 어떤 위치건 그 순종이나 자비로서 그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위해 말씀이 이제 내가 그렇게 공급되어졌다면, 교회에서 장로들을 통해서든 내 또 스스로든 간에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면, 결국 마지막 열매로 보여져야 할 이 사랑의 모습이 순종과 자비로 보여지도록 점검하고 또 거기에 매진함으로써 사랑이 순종 또는 자비의 모습으로 계속 보여지도록 점검하고 매진함으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지고 이제 완전해지죠. 사랑까지 보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온전해진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사랑, 이건 행함이거든요. 한마디 행함, 다른 말로 사랑, 행함, 순종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최종 단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 게 없는 가운데 사랑과 순종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식이 되잖아요. 껍데기 식이 또 되고, 그 앞에 원천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결국엔 보여져야 할 또 사랑이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 것이 완성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속돼 갖고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말이죠. 근데 앞에 원천들이 없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 그것만 외우면 되겠네. 앞에 거 다 필요 없네. 왜 마지막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뒤에 거만 보이자 거기만 집중하다 껍데기 외식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게 보여져서, 그래서 진짜 믿음에서 나온 그래서의 사랑, 이게 되는 거예요. 중심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게 또 잘 보여져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진정 그와 같은 사랑으로 최종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의와, 그렇게 함으로써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러므로 그 결과인, 그 결국인, 우리 전에 그 1장부터 쭉 봤을 때 그 결국은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계속 보여졌어요. 어느 정도 이제 보여지고 지금 당연한 거니까 굳이 나오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결국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으로, 그래서 계속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